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뚝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세요. 네, 대학 청년부 출신 우리 집사님 부부인데요. 입양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 바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 바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예수 바보 공동체, 예수 바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브대학부 예배는요, 토요일 저녁 6시에 우리 라이브로 진행되고요, 일요일 주일 오후 2시 예배에도 라이브와 또 녹화가 둘이 합쳐져 있는 허브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일요일 주일 2시 예배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서, 네, 예배 드리기 어렵지만 그때가 예배의 자리를 가장 찾아야 될 때임을 기억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4주 동안 저희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생명 돌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외모를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저는 여러분들 나이 또래로 칠게요. 우리 나이대에서는 외모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죠. 예쁘면 사랑받고 예쁘면 성공하는 외모지상주의가 정설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최고의 스펙은 거룩과 정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최고의 스펙은 돈과 외모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더 쉬울 정도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요, 창조의 섭리에 의하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외모는 어디까지나 차별이 아닌 구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미모의 기준은요 시대에 따라 다 달라졌어요. 20년 전, 30년 전 최고의 미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오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미인이 아닌 것처럼, 또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항상 변화됐던 것이 외모의 기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전에 허브대학부에 한 연예인이 다녔어요. 이 여자 연예인이었는데 여자 배우였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아울리치를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프리카 아울리치를 데려가면서 제가 엄청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 친구만 사람들이 졸졸 쫓아다니면 어떻게 하나 라고 염려했는데
그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막상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친구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일단 너무 말랐대. 너무 말라서 좋은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제가 보기엔 그 친구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에 비해서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를 보고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들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팀의 리더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저 여자 아냐? 안다. 우리 팀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직접적이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I want to marry her.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 나를 결혼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 여학생과 결혼하겠다라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아프리카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와, 미모의 정석은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또 그것뿐인가요? 제가 아마존에서 선교하고서 마지막에 아마존에서 나올 때에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그 처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조나스하고 결혼할 사람 손들어봐 이랬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 마을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처녀들이 다 손을 들었다라는 그런 소문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는 결국 구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못생겼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특별하게 생긴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가? 바로 그 특별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특별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특별함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볼게요.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요셉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건너오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의 가족을 이스라엘로부터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오케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 저출산 때 나누었지만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가족을 이루다 보니까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이집트 사람들이 많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힘이 강력해지니까 어느 순간 이집트가 주인인지 히브리 사람들이 주인인지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당시 산파들을, 아기를 받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다 살려주게 되죠. 그러자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 강가의 그 아들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된 거예요. 그 혹독한 법 가운데에서 출애굽기의 주인공이었던 모세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어떻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생겨서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잘생겨서. 그런데 이 잘생겨서의 원어를 보면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인데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와 여기서 잘생겨서의 단어가 어원이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그 외모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특별함, 그 존귀함을 그 아이에게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존귀함,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보면 이 존귀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아기가 처음에 딱 태어나면요, 진짜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쭈글쭈글하게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쭈구리 외계인처럼 생긴 아기를 보면서 단 한 사람도 와 징그럽다, 쟤는 왜 이렇게 쭈글쭈글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로 태어났는데 저희 딸은 이제 엄마한테 나오려다가 못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제왕절개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겨서 정말로 외계인처럼 생겼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도 징그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해 보인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들을 쭉 이렇게 전시해 놓는다는 표현 이상하지만 이렇게 쭉 정렬해 놔요. 그래서 창밖에서 아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가서 저희 아기랑 그 신생아들을 쭉 바라보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한 10명, 20명의 외계인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감정은 뭐였냐면 아기였을 때 이때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오롯이 담고 있는 때이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이 허브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추르륵 앉아있는 대학생들을 보면 정말로 세상 살기 힘들구나, 얼굴에 그 피로감이 다 묻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처음엔 다들 그렇게 사랑스럽고 보기 좋았던 존재였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아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변함없이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존귀함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스스로 그 존귀함을 가리고 또 상대의 존귀함을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 존귀함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 채워야 하는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존귀함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존귀함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왜 그 존귀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존귀함을 다 무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잔인해, 상상해 보세요. 나일강에 둥둥 떠다니는 어린 아기들의 시체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오늘의 세상 속에서 우리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존귀함을 가리고 또 누군가의 존귀함을 무시한 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왕만 아니었지 바로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헛된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린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존귀함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외모, 나이, 학벌, 체력? 오늘날 어느 누구 하나 사람을 보면서 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2021년에는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야겠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전부 다 모두가 다 2021년에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한 차별의 말보다 이 말, 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요, 이 고백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또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과 근심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고민이 들 때 거울을 보면서 또 말씀을 부여잡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특별하고 충분히 존귀합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존귀함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봅시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구나. 나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하라면 좀 하세요. 네, 안 하고 있는 분들 꼭 하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한을 전도사님 안 하고 있다가 딱 걸렸어요. 하라고 하면 하세요. 네, 어쨌든 그리고 나에게서 시작한 이 존귀함의 회복의 운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상대의 존귀함을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상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받고 재력을 받고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상황을 봤다라면 이제는 상대방의 모습 가운데 있는 존귀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세상 가운데 또 나의 대상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존귀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있는 것이죠. 잠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평상시 굉장히 발랄하게 부르는데 이번에 좀 감동스럽게 감동을 담아서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기 지금 보컬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카메라 보고 불러줘야죠.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라는 거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존귀함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세력과 이 존귀함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터가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무조건 한쪽 편에 서야 된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포기하고 존귀함을 기억하지 않는 자의 편에 선다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 그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나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않을 것 같아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한 영혼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에 무엇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노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어요. 숨기려고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의 존귀함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요게벳과 미리암은요
어떻게든 모세를 숨겨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잘 발랐어요. 그리고 나일 강둑과 갈대 사이에 잘 고정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아이의 존귀함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서 어떤 놀라움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 노력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존귀함을 지키고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이 그 존귀함의 회복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서 모세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신 것처럼 이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라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계획하심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존귀함을 바라보며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존귀한 한 생명을 살리려는 최선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만나서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일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난 4주 동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존귀함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시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프레임 속에서 내 욕심, 내 야망을 선택하라고 시대는 외쳐요.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논리가 어떻게 보면 너의 자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에서 그게 진리야, 너의 자유가 최고의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시대 속에서 나의 자유를 어디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사람이 소중하다, 너는 존귀하다 외치는 마지막 소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바보가 외쳐야 되는 세상의 소리인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더 잘나기 위해 주변을 무시한 채, 주변에 존귀한 사람들을 무시한 채 나만 잘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열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나도 포기한다라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 입양입니다. 대학부에서 설교하기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입양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중요한 한 부분인 거예요. 사단은 그 존귀함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갈 곳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로 만들어냅니다. 입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를 잃어버린 수많은 아이들은 어쩌면 영적 전쟁의 상처의 산물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품는 것, 그들의 영혼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입양이고요. 부모가 없는 자녀를 품어 입양하는 것도, 또 죽어가는 영혼을 품어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함을 회복하는 숙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입양해야 될 한 영혼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양자로 입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이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서 그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서 내가 다가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걸어갈 예수 바보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존귀함의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바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왜? 마지막까지 그 존귀함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인생 전부를 사랑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는데,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사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 하나를 함께 부르기 좀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볼까 했더니 저작권에 걸려서 제가 급하게 허브의 가수, 허브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우람 목사님에게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좀 불러주세요. 흔쾌히 불러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을 연습했는데, 어쨌든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주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 뭉클해지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고백되어지거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치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나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에 어떤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존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그 존귀함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해 주어라. 여러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존귀함을 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 바보의 삶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으로서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또 그 존귀한 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